수요 성경 공부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늘 인도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교제가 살아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의 은총 속에 살면서 형제 이웃을 돕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빛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주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봉사에 잘되게 하시고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 봅시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이죠.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우리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예, 우리 한번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예, 오늘 이 솔로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내용은 많이 아는 내용이죠. 그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 16절 이후에 나오는 거, 그 솔로몬이 재판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핸드폰으로 카톡을 나눠드린 그 그림이, 그죠? 받으신 분 있으시죠? 그죠? 그 사진의 그 그림이 솔로몬이 재판하는, 이제 이 16절 이하의 내용을 어떤 화가가, 17세기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은 열왕기에 나오는 첫 번째 왕인 이 솔로몬.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의 어떠함, 그리고 열왕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면서 가는데 과연 이 나라의 정말 주인이 누구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보면서 앞으로 나타날 열왕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떠한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니까 궁집사님 이렇게 도표 전에 나눠드린 걸 이렇게 보고 계시던데 대부분 거기에 왕들은 대부분의 히스기야나 요시야 이런 왕 빼고는요 거의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왕들이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는 이 솔로몬이 치세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이후의 타락 혹은 배도하는 그 그림자와 같은 그 씨앗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들을 나타나는 것,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좀 문제를 한번 읽어가면서 한 문제씩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허집사님 한번 1번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 1번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문제. 솔로몬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기록하는 내용이 시작에서 애굽 공주와의 혼인에 대하여 말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 오늘 솔로몬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1절을 보니까 누구와 결혼을 갑자기 이야기합니까? 애굽의 왕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이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의 누구를?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요? 네, 솔로몬이, 그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좀 이제 이상하죠, 그죠? 우선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 2장 그 바로 위에 2장 46절 바로 위죠. 3장 1절 바로 위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끝에 이의 나라가 누구의 손에서? 솔로몬의 손에서 경고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요 본문만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솔로몬이 굉장히 경건하거나 솔로몬의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견고하여진 요게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거기에 보면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졌다 이 내용은 솔로몬이 잘해서 견고하여졌다라기보다는 이 베이스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견고하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본문을 특히 열왕기를 보면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까?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까? 예, 무조건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열왕기의 내용들을 그리고 오늘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내 율법과 규례에 순종하면 뭐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너가 구하지 아니하면 뭐까지 주신다 그랬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너가 지혜를 구하니 부귀와 뭐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뭐도 주겠다? 장수함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조건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이 두 가지의 국면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보면서도 많이 봤지만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에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안 베푸세요?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시는 거 다 이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뭐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죠. 그죠? 기억나시죠?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권적으로. 그죠?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신천지는 니네들이 순종을 안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죠. 근데 뭐를 통해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그냥 자연 만물이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섭리라고 하죠. 섭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저렇게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해요? 안 실패해요?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해요? 안 실패해요? 안 실패하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현이가 안 이루어진다고 지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없어도 작정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이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럼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을 다 알아서 할 텐데, 내가 왜 기도를 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기도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하라는 거야, 안 하라는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없어도 이루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얘기할 땐 두 가지를 다 포함해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목적만이 아니라 수단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이 돼야 돼요? 돼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하실 때에 이 계획을 갖고 계실 때 어떤 것까지 갖고 계시냐? 그 자녀들이 기도할 것까지도 뭐 하고 계시다? 작정 안에 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세요? 안 하게 하세요? 기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열왕기에 하나님의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죠. 그럼 열왕들은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체로만 보면 순종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포함시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내일 눈 온다는데 하나님은 가뭄에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위해서 가뭄 때문에 기도할 것까지도 뭐 하셨다?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니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비를 내리실 것을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거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이 하나님은 정말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동시에 그 왕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너희가 하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균형을 잘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말씀을 무조건적으로만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무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무율법주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 십계명 공부하는데 십계명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조건적이야. 그렇다고 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뭐가 돼요? 율법주의자가 같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야. 그런데 뭐가 선점적이에요? 이게 먼저일까요?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이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일까요? 이게 먼저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뭐를 이루세요? 작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왕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수요일 날에도 오신 여러분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라 그랬으니까 예배 가운데 와야지, 말씀 가운데 와야지, 왔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돌아갈 때 여러분들 마음에 역시 난 대단해, 나의 공로는 정말 하나님께 내세울만 해, 이런 마음이 들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야 내가 역시 나 정도 되니까 저 집사는 순종 못하고 나 정도 되니까 순종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든가요? 왜 안 들까요? 그런 마음이 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면 뭐 하겠다라는 조건적인 내용이 걸려 있어도 이것에 대한 순종은 누구로 말미암아서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게 되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은 자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는 자질이 아니라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에요. 사실은 이것도 다 뭐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솔로몬 왕이 좀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줘요.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요? 지혜. 지혜를 구한 왕이죠. 그런데 이 왕의 얘기가 오늘 유명한 3장에서 나오는데 처음에 시작하는데 좀 특별한 얘기를 해요. 누구와? 애굽 왕의 바로가 파라오잖아요. 애굽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가 옛날에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 옆에 붙어 있으니까 또 강대국이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었던 파라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는 그냥 명칭이에요. 파라오. 우리나라의 이 장을 누구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장. 행정부의 장이 누굽니까? 대통령. 그래서 우리는 누구 대통령 이렇게 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다 붙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누구예요? 바로라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파라오라고 부르는 파라오. 근데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하고 여기도 바로라고 나오지만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바로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그 나라하고 뭘 맺는 겁니까? 정치적인 동맹을 맺어서 너네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사돈집 쳐들어오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보자면 동맹을 맺어서 나라의 안위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잘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뭐에 따라서 지배되는 나라는 다스려지는 나라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율법에 의하면 이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애굽의 명시적으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종되었어요? 애굽에 종되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하나만 찾아보죠. 신명기 17장 16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 289쪽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어디로 돌아가지 말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애굽과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명기 7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3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민족들과 결혼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배교하지 않도록 이방 민족과의 모든 결혼, 가나안 족속이든 애굽 사람이든 그 모든 혼인을 금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솔로몬은 시세 초기인데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여자를 골라 나의 정치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위에요. 여러분과 제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여러분과 제가 가진 지혜가 위에요.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가 아닌 거야.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런 정책을 사용하는 게 세상적으로 보자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렇게 다스려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치세의 시작부터 말해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다윗이 말한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다윗을 통한 유언도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후에 나타나는 왕들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행한 길로 가거나 이후에 나타난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거나.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는 비극의 씨앗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왕기 2장 보면 우리가 봤던 2장 1절에서 4절 보면 특별히 3절을 보면 열왕기상 2장 3절로 보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뭐하라? 지키라. 그런데 아까 신명기가 모세의 율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신명기 모세의 율법이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한 거예요? 정면으로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바알보를 섬길 거야.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까? 이 나중에 보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거든요. 다윗이 다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몇 순위? 2순위에 놓는 거야. 자, 이게 또 나타나는데요. 솔로몬의 이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왕이요 맞죠? 그런데 그가 실제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2위로 놓고 1위가 뭐예요? 내 판단과 내 지혜로 이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우위에 놓기가 쉽지요. 그리고 그게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불신앙과 배도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 마치 나무를 처음에는 씨앗을 수박을 먹고 우리 지난 여름인가? 나단이랑 애들이 놀다가 수박 먹다가 씨를 캐 뱉었는데 여기다 뱉었는지 뭐가 이렇게 여름에 자라는 거 이게 뭐지? 이게 요만한 수박이에요. 처음에 여러분 이거 못 먹죠. 당연히 요만하니까. 여러분 근데 씨앗이 던져놓으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라죠. 마치 솔로몬이 지금 이 순위로 하나님을 놓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 그것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도 운영하니까. 겉으로 봤을 땐 이스라엘 나라 왕이니까. 그런데 이게 배도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11장으로 가볼까요? 지금 3장인데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1절부터 눈으로 쭉 보세요. 11장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1절에 보니까 딸들을 사랑하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2절에 보니까 서로 통혼하고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몇 명이래요? 700에다가 첩이 2만이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른 신들을 따르지요.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모압에 가져간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까지 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지혜의 이 왕인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까지 간다는 게 지금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11장에 보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여름에 수박 먹고 옆에 태 뱉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니 그게 점점점 마치 죄가 성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내 안에 썩 들어와서 무릎처럼 점점 번지는 것처럼. 그게 배도의 뿌리가 되고 그의 신앙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여러분 죄와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이유도 이런 거예요. 죄와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앞으로 한 발 전진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마치 우리 신앙은 어떤 거냐면요. 저기 강물 같아요, 강물. 아, 강물도 아니죠. 여기 또랑 여기 물 내려가잖아요. 여기 앞에, 교회 앞에, 교회당 앞에. 여러분 거기다 뭐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꽃잎 딱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흘러가죠. 흘러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 보면 알잖아요. 물결을 거슬러 가려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을뚱살뚱 하면서 헤엄을 쳐야죠. 신앙은 그와 같아요. 신앙이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죄와 오늘 하루는 안 싸우고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 선을 지킨다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이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뒤로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죄와 싸우고 오늘 솔로몬에게 나오는 대로 자기 삶에 이만한 씨앗이 던져지면 그걸 그냥 품고 있으면 그게 누룩처럼 번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제어하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의 딸을 데리고 와서 다윗성에 두고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죠. 그런데 무슨 공사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니까 네, 무슨 성이에요? 세 가지가 나와요. 무슨 성입니까? 자기의 왕궁 또 여호와의 성전 또 예루살렘 주변의 성의 공사예요. 여러분 순서가 어때요? 자기의 왕궁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이상하죠. 우리가 이거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여러분 그 뒷장 넘어가서 열왕기상 6장 한번 볼까요? 6장 38절. 6장 38절. 네,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8절 그리고 1절 7장 1절까지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복하였다. 자, 자기의 왕궁을 몇 년 건축했어요? 13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몇 년 건축했어요? 7년 건축했어요. 자기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보다 몇 배? 2배의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기록되어진 내용이 아니라 애국 공주를 모시기 위해 왕궁을 2배의 시간이나 들여서 건축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애국 공주를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몇 순위인 거야? 2순위로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아까 봤던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불신앙과 배도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이 성전도 짓고 성전 짓는 김에 이것도 지어.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솔로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무슨 영향인가? 그게 이제 2번이죠. 우리 송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성전이 건축되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디서 제사를 드렸는가? 특히 솔로몬의 율전 번제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 이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를 구한 거 외에 하나 알고 있는 무슨 번제?
1000번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0번제를 어디서 드렸냐?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왜 성전에서 그 산당에서 제사했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산당이 나옵니다. 산당. 그런데 여러분, 산당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산당은 세 가지입니다. 산당.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산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산당이 당연히, 산당이 어디냐면요, 신모시는데요. 신모시는데. 내가 가나안 사람들의 산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 두 번째, 또 성경이 나오는 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이나 법궤나 이런 회막이 있잖아요, 회막. 그죠? 텐트. 하나님 지성소 성소 있는 텐트 있잖아요. 그거를 놓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뭐예요? 산당인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이 솔로몬이 짓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건물 이런 성전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용도는 뭐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하나님을 섬겼으나 산당을 허물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산당이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산당을 어떻게 해라? 부셔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열왕기에 보면 요 세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지 않고 여전히 거기서 제사한 것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요, 나쁘게 얘기해요? 나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결국은 저기 세 번째 산당에서 산당을 허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 산당에서 예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신앙이 이렇게 혼합이 돼요. 혼합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교회당이 허물어졌어. 예를 들면 예배할 곳이 없어. 그런데 마을에 간에도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그래서 거기도 예배드리면 안 된대. 그런데 저기 보니까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뭐가 있어요? 서당당이 있어. 그러니까 저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거기서 드립시다. 해서 좋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서당당이라도. 저기는 뭐 수맥이 흘러서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서 괜찮은데 저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막 그랬던 게 아니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점차 불신앙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 것과 저 서당당에서 저 산신령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짬뽕시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부르고 산신령도 부르고 이런 게 바로 저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저 산당을 어떻게 해라? 부셔버리라는 거야. 안 찾아볼게요.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 신당을 다 회파하라 그랬거든요. 민수기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때는 이제 다 파괴하지 않은 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으니까 이제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파괴되지 않은 산당들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것들이 애굽 왕의 딸인 그 애굽의 공주나 어떤 이방의 공주와의 결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당을 허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 써져 있는데 이런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예민해져요, 무뎌져요? 무뎌지죠. 왜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와이프가 안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럼 예배 드리고 막 이러는 게 막 예민해져요, 무뎌져요? 내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이야. 나만 교회 다녀. 근데 우리 남편이 여보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데 주일날에 꼭 가야 되겠어? 그냥 오전만 잠깐 갔다가 가면 안 돼?
그 점심은 저기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날씨도 좋은데 저기 탑스텐 같은데 뷔페 먹으면서 뷰 좋은데 가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산당을 회파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무뎌져요? 무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또 아까 얘기했죠. 막 적들도 많아지고 후궁들도 많아지니까 걔네들이 다 이방에서 왔으니까 자기가 모시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솔로몬 이후에 보면 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는 받는데 자기 신앙에는 지혜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찾아보진 않을게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곳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그 텐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성전이 안 지어져도 그게 2개였을까요? 3개였을까요? 하나죠. 하나 맞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도 그게 하나였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 신명기 12장에도 보면 여러 곳에서 예배하지 말고 한 곳에서 예배해라. 왜냐하면 이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상당히 하나였을까요? 여러 개였을까요? 여러 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신이나 막 이런 데 막 섬기는 거예요. 바알 아무데나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그렇게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묵과하게 되고 왕으로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당연히 그럼 백성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솔로몬 왕이 율법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 왕이 그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야, 안전벨트 안 매도 된대. 벌금 안 내. 우리 나라에서 그거 벌금 안 낸대. 그럼 다 어떻게 돼요? 다? 안전벨트 안 매고 다니는 것처럼 솔로몬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니까 야, 율법에 묵과하잖아. 야, 우리 그냥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야? 경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아까 열왕기상 11장에 나온 대로 완전한 배도에 솔로몬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 위에 보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대요. 자,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여러분 열왕 중에서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나온 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근데 제가 물어본 느낌상 없는 것 같죠?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기록된 왕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은 솔로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 왕의 이 사랑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랑이에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세요? 오늘 저녁에 왜 오셨어요? 드라마 보고 계시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생명이 끝나면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 구원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사랑은 분열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요즘에 근래 들어 너무 오래됐죠. 그럼 기억도 잘 안 나고 사랑이야. 네. 그런데 우리 아내나 남편이 나에게 사랑해 하고 옆집 여자에게도 너도 사랑해 이러면 되면 안 돼요. 솔로몬의 사랑이 분열된 사랑이에요. 분열된 충성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에는 너의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 그리고 오늘 3장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유일한 왕으로 나타나는데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 분열된 사랑, 또 다른 첩을 두고 있는 사랑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잠깐만 또 넘어가 볼까요? 11장. 뒷장으로 몇 장 넘김 있습니다. 11장. 자,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뭐 했다? 이 사랑이 아까 거기에 나온 사랑과 똑같은 단어예요. 심지어는 2절에도 맨 끝에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 그들을, 그 여인들과 그 신들을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뉘앙스가 뭐예요? 이미 시작부터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이 순위로 두는 사랑. 그거 뭐예요? 여보 사랑해? 나 결혼했잖아. 여보 사랑해? 하고 밖에 가서도 어떤 여자 보고 너도 사랑해? 이러는 거야. 분열된 사랑. 분열된 사랑.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도 그런 사랑을 하면 확 열받고 질투가 일어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신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심지어 사람에게 사는 사랑도 이러한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의 신앙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더군다나 차라리 왕이나 하지 말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깨뜨려 놓고 분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서나 디도서나 이런 데 보면 직분자의 자격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하려면 이런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자격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소한의 조건인데 그것에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직분을 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그냥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집이 자기에게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책임져야 되는 일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러한 일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는 것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여러분 이건 망구의 진리입니다. 왜 망구의 진리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어서 보면 그런데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에 왕이 어디로 가요? 기브온으로 갑니다. 여기에 산당이 어때요? 거기는 산당이 어떻다? 4절 3장 4절 보면 크다. 예,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산당이 커서 솔로몬이 뭐 하러 갔다? 그 제단에 뭐를 드렸다? 1,000번째 드렸다. 그 역대기에 보면 이 산당이 이제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회막, 성막이 있고 뭐 놋제단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자, 그런데 1,000번째를 드리게 됩니다. 자, 1,000번째는 뭡니까? 1,000번 제사 드렸다라는 말이 1,000번째, 여러분 1,000번째 이런 거 얘기하잖아. 1,000번째는 여러분들이 1,000번 솔로몬이 1,000번 제사 드렸다라는 말이 기회 아니에요. 길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면 나는 매 새벽마다 와서 새벽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면 1,000번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잖아요. 1,000번째는 그런 의미가 뜻 자체가 아니에요. 1,000마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000마리의 재물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더 웃긴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1,000번째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1,000번 헌금을 하고 1,000번 예배를 드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열왕기에서 나오는 솔로몬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나도 내 개인으로 1,000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나타나실 거야. 이렇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금 개인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백부장, 천부장들, 백부장들, 재판관들, 이스라엘 방백들, 족장들과 다 함께 국가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게 1000번째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혹시나 다른 교회 이렇게 잠깐 방문하러 가가지고 누가 혹시나 이런 설교를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1000번 한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개인의 제사라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온 백성과 함께 드린 국가적인 제사입니다. 근데 1000마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무후무한 전례가 없는 건데요. 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완전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수. 1020의 상승이니까. 그죠? 이게 완전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을 기억하면서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주요한 사역이 뭡니까? 솔로몬이 일생에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사명과 더불어 드려지는 제사로서 1000번째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 완전한 제사, 1000번째 완전한 제사, 그 완전한 제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릴 완전한 제사. 1000마리의 짐승들이 죽어나갔을 거 아닌가, 피를 흘리면서.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도 사해지지 않는 그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 개인이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또한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왜냐하면 이 1000마리의 예수님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 제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1000마리의 드리는 1000번제는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제사는 성전 건축과 이런 긴밀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3번 한번 우리 군집사님 한번 3번 읽어주실래요? 기브온에서의 제사 후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가 구한 것은 무엇인가? 네.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네, 기브온에서 이런 제사를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줄고 하면서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예, 여기에 7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어떻게 해라?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주세요, 안 주세요? 실제로 주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솔로몬 시대에 그 열왕기하, 여기 우리가 3장인데 4장에 보면 4장 2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마치 지상의 낙원이 도래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평하다. 샬롬이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그 지상의 낙원이 솔로몬 때에 도래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대요. 지혜 있는 재판, 그걸 이제 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면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그 단어와 굉장히 유사한 단어들입니다. 마치 비슷한 단어를 지금 여기에 쓰시고 있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향해서 그가 구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장에 보면 마치 솔로몬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동안이지만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 같은, 타락 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들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과연, 그게 완전하지 않죠. 그림자죠.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타날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에 약속된 그 씨가 정말 도래해서 그 메시아가 올 때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를 주셨대요, 안 주셨대요? 주셨대요. 근데 주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있어도 그의 근본적인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다면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은사는 뭐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그게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면.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자족하시면 가장 좋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은사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뭐 병도 고치고 어떤 사람 예언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교회가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그 교회에 뭐가 없어요? 은사가 있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네가 최고네 내가 최고네 막 이랬단 말이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거 은사예요. 어떤 은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뭐 할 은사? 잘 다스려야 하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솔로몬은 이 은사를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이 행한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주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는,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책무와 관련된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언별리교회 성도들 잘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더해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더해주셔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대단한 은사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요. 언별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없지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오히려 솔로몬이 받은 지혜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슨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정말 참된 지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지혜를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이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지혜가 있어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아무리 쏟아부어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발휘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최고로 건강하게 했다고 합시다.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합시다. 건강의 은사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럼 그 건강으로 뭘 할까요? 그 건강으로 뭐 할까요? 아니 여러분이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건강 가지고 뭐 할까요? 그 은사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럼 그 은사는 차라리 주어진 게 저주죠. 어? 솔로몬도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무너지고 불신앙으로 치닫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욥기 28장 28절 잠깐 보죠. 욥기 시편 바로 앞에 있어요. 욥기 28장 28절 시편 바로 앞에. 욥기 28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뭐래요? 최고의 지혜가 뭐예요?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지 주를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은사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사를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최고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지혜예요. 여호와를 뭐 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면 물질을 구할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우리 애기가 좀 공부를 못합니다. 우리 이원이가 공부를 못합니다. 하나님 좀 저 아이에게 지식을 주십시오. 잘됨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혹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이런 직분을 내가 교회에서 맡았는데요.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능력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잃는다면 모두를 잃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은사가 주어진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저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최고의 순위로 놓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좇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놓건 간에 가장 우선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열왕기를 읽을 때마다 그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지혜를 내가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 없고 돈 없고 힘 없고 때론 늙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다 따라할 수 없지만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들의 기도의 1순위가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참 다 가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죠?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마지막 4번 우리 김정수 성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과 공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이런 지혜와 총명을 딱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나타나는 사건이 뭐예요? 16절에 나오는 두 창녀의 사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알죠? 이건 제가 막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니까. 두 여자가 창기였습니다. 한 집에 사는 걸 보니까 보통의 여자들이 한 집에 살지 않죠?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한 집에 산다라는 것은 창녀들이에요. 직업 창녀들. 그런데 여러분 이 창기들의 일반적으로 이때 창기들 고대에서 창기는 뭐냐면요. 창녀는 뭐냐면 노예이거나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지금도 못 사는 사람 나라들은 그렇게 하죠. 딸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팔아요. 그런 여자거나 혹은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한 아주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거나 아니면 남편을 잃어서 생계가 어려운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이 고대의 근동의 창녀들이었어요. 직업적인 창기들이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지금 이 재판에 아버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애를 낳는데 이 여자가 애를 낳는데 3일 후에 또 옆에 있는 그 창기가 또 애를 낳네? 그러니까 둘 다 깐난쟁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다가 어떻게 한 거야? 둔한 여자죠. 자다가 애가 깔린지도 모르고 자기 애를 깐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었으니까 애를 어떻게 한 거야? 바꿔치기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게 보니까 이상해가지고 아침에 보니까 애가 죽었네?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애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알고 이제 재판에 나간 것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사나이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칼로 바늘 쪼개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재판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애를 깐 여자가 자기 애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기게 됐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한 여자는 자기 자식을 정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아픔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자기 자식을 얻은 그 불의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파렴치한 악인의 손에서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애가.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들이 판결을 굳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질책합니다. 판결을 굳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죠? 심지어는 오늘 이 창기는 천한 신분이에요, 귀한 신분이에요.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이 솔로몬에 의해서 정의가 시행될 거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론은 알죠? 그래가지고 칼 갖고 오라가지고 애를 반 쪼개라, 나눠줘라 이러니까 정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 죽으니까 쪼개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희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엄마를 찾아줬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재판은 이런 재판이에요. 흉악범 살인자 둘이서 돈 때문에 싸우다가 결론이 안 났어. 둘 다 살인자인데. 그래가지고 둘 다 서로 멱살 잡고 법원에 가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흉악범, 살인범 둘이 서로 멱살 잡고 10,000원, 100만원 빌리고 안 빌리고 때문에 싸워가지고 법원에 갔다고 합시다. 그럼 이 두 사람 어떻게 돼요? 이 100만원 때문에 한 승소와 상관없이 두 사람 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흉악범, 살인범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지고 처벌을 받겠죠? 여기에 나오는 두 창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용납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지만 창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 23장 17절, 22장 21절에 나옵니다. 창녀는 돌로 쳐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을 주는 것은 어디 안에서만? 혼인관계 안에서만 서로에게 허락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는 누가 친어머니고 친어머니가 아니고가 발견되는 거랑 상관없이 죽음을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두 여자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친어머니였던 여자가 사형됐다, 처벌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도 모든 것을 용서받았을 거야. 그런데 거짓으로 꾸몄던 이 여자는 죽은 애를 사내가 자기 애라고 속였던 이 여자는 아마도 사형은 아니더라도 틀림없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 절에 나온 대로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 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밀러라.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재판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이 솔로몬의 정권에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고, 그러니 이후에 나타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일들이 진행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동시에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것은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심판이 선언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까 그 창기도 아이를 돌려받고 용서함을 받고 정의의 심판을 받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의 이 재판에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재판 자체가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온 세상을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의롭고 지혜로운 판결, 그죠? 오류도 없고 실수도 없고 만물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판결, 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대목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를 잘 지목하여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지혜로운 판결이 가장 뛰어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의롭게 하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에 잇대어 다윗의 왕위에 오르신 다윗의 후손이요 시요 영원한 왕권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들을 잘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는 완전한 판결, 지혜롭고 의로운 통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다윗의 왕위로 오시는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그 다윗 언약에 오시는 그 지혜의 왕이시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떠한가라는 것까지도 보여주고 지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지혜는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 때문에 공의의 판결을 받고 심지어 죄의 용서함까지도 받고 돌아간 자기 아이를 안고 돌아간 이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완전하여서 죄인을 향한 자비, 긍휼, 동시에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공의의 심판, 그게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나는 다윗 언약에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 솔로몬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이 대단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하죠. 다윗이 일생 의로웠다. 무슨 일만 빼면? 우리아의 아내 누구예요? 밧세바의 일만 빼면 의로웠다 이런 얘기하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만 빼고 다 의로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완전 무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완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감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 다윗이 완전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열왕들의 기사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사랑함, 그분의 은혜를 갈구함, 이것이 성도의 인생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열왕기 3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열왕기 3장의 말씀을 좀